할렐루야. 찬송 545장. (545장입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한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9절 10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37번째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나왔구나. 이 기도가 이제 나왔구나.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몇 군데의 성경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 아니겠어요? 특별히 저도 이제 축복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을 축복하여 기도할 때, 또 새벽마다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데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잘 알려져 있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근데 이름은요 사실 좀 생뚱맞습니다. 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 뜻이 뭐다고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이 수고로이 나왔다. 이게 야베스의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냐면 뭐 김고통 씨, 최수고 씨, 뭐 이런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름 자체만으로 보면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랬는데 좀 생각 없이 지어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름에다가 고통, 수고 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이름의 뜻이 단순히 어떤 해산의 고통, 나을 때의 그 고통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의 출생하는 당시에 뭐 사랑을 받고 또 큰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지요. 어쨌든 뭐 출생의 비밀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의 태어날 당시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참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겠지요. 어떻게 그 태어날 때에는 참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그런 출생을 가진 이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었을까? 그 비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였을 때에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자녀, 그리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이것이 야베스가 누렸던 축복이죠. 이 축복을 통해서 결국 지금도 우리가 야베스가 드렸던 그 기도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기도의 그러한 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뢰어 이뤘다,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이르되 뭐 말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뢰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뢰었다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간절하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하게 불렀다.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맹인 거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에 살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좀 잠깐 좀 봬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 듣고 이 니고데 바디메오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이게 부르짖는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또 외치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야베스가 그의 삶과 어떤 신앙의 중심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결국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또 이 야베스의 삶과 그의 기도 가운데 성취된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성령, 야베스를 좀 태어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인생이었지만 그가 존귀한 인생이 되었던 것은 결국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 시간, 우리 새벽에 부르짖는 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어떤 미사오구와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쓸 수 있죠. 다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러나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야베스는 기도하는 아들이었고 성령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37번째 이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목요일 날 마지막 40번 우리가 작정해놓고 정해놓은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자녀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탈무드의 어떤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도 은혜이지만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뭘 가르쳐야 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손으로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결국 그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될까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아이들은 다 봅니다. 배웁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결국은 그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바라는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이 풀어가야 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결국 그 순간순간마다 스스로 기도하고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그가 받았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어. 새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 근데 굳이 개역 개정에는 이걸 복을 주시려거든, 이 느낌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복에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오히려 훨씬 자연스러운 기도 같아. 번역인 것 같아.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에 복이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복 주시는 마음이라면 결국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복에 복이 더해지는 충만한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역 한글에는 지경을 넓히시고,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거는 그냥 냅둬도 되는데 굳이 막 이걸 바꿔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에 막 외우고 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어쨌든 나의 지역을,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그들의 지경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즉 내 성벽을 건축한다. 내 성벽을 이렇게 딱 이 건축을 하면 그때에 내 그로 말미암아 뭐죠?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근데 이건 사실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객관적으로 따지면 약간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벽을 건축을 하면 내 지경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딱 컨펌이 되는 거예요. 확정되고 딱 정해지는 건데 넓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풀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믿음의 성벽을 단단히 든든하게 세우면 결국 너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단순히 건축학적인 그런 어떤 이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 믿음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 성벽이 갈라졌거나 혹은 부서졌거나 상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성벽을 아주 든든하게 상한 것이 없이 든든하게 세우면 믿음의 성벽이 든든히 서 있으면 무엇이 넓어진다? 축복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이 자녀들의 믿음의 성벽이 든든히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금이 가 있거나 혹은 허물어진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배의 성벽,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사랑의 성벽, 성령 충만의 성벽, 꿈과 비전의 성벽, 이런 믿음의 성벽이 견고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의 지형이 넓어질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삶의 지경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5대양 6대주를 옛날에 어떤 모시던 목사님이 그런 뭐 농담이라기보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가끔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경이 넓어져서 온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걔네들만 찾아다녀도 된다 이러면서 걔네들만 찾아다녀도 내가 세계 돌아다니다가 끝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를 하셨었는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식의 삶이 아니라 넓게 퍼져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들의 삶을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뭐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도우시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면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고난, 반드시 정면 승부를 해서 꿰뚫고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즉 유익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배우게 되었노이나 그랬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든든한 단단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야 된다면 당연히 꿰뚫고 통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사 기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여기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 환난을 벗어난다는 것은 환난에서 비껴간다는 얘기죠. 즉 불필요한 그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굳이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통이란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은혜스럽긴 합니다만 정작 그런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불필요한 고난이 있다면, 비껴가야 될 고난이 있다면 주여 비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깨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등불을 준비한 자녀들과 같이 끊임없이 늘 깨어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그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성산의 모든 자녀들, 이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하였듯이 우리 아이들이 야베스처럼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성경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의 성벽, 기도의 성벽, 꿈과 비전의 성벽, 말씀의 성벽, 소망과 사랑의 성벽, 성령 충만의 성벽에 금이가 있거나 허물어진 곳이 있다면 이 시간 새롭게 수축하고 보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신 것처럼 때로 불같은 시험을 주실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고난이나 역경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고난이라면 능히 꿰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되 굳이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일평생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은찬한 수에게 만남의 복, 물질의 복, 환경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들에게 큰 믿음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사면 장로님, 김정수 권사님, 감사금 소재혁 권사님, 감사금 김홍신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40번의 작정 기도 중에 37번째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여금 저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하는 자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답인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시험지에 하나님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정답을 써 내려가면서 100점짜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삶을 살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과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의 아버지 병든 육신과 마음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요한가리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지어다. 하나님 붙드시고 이 시간 저들의 모든 환부 가운데 모든 역한 육신 가운데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 아버지 건강한 영혼 육을 가지고 이 한평생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